Man is all imagination, and God is man, and exists in us, and we in him. The eternal body of man is the imagination, and that is Christ himself. 강력한 느낌과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동은 없어요. 오늘은 상상력의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상상력이 우리의 부와 성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1930년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파하던 형 이상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네빌 고다드였어요. 네빌 고다드와 조셉 머피 박사의 연구는 나중에 밥 프록터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죠. 네빌 고다드가 유난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었어요.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해킹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그가 상상력의 힘을 풀어낸 방식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과 연관지어서 풀어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책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를 바탕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해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창조하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상상력이 창조하는 힘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신이 가진 상상력과 인간이 가진 상상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은 힘의 강도만 다를 뿐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이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굴복하며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상상력은 현실보다 우위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내면의 상상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면 외부의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상상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노력은 그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의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은 소망을 실현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 또한 따라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했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변화된 상태가 내면의 자리를 잡고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상태는 여러분들의 성격이 되고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상태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상태에 완전히 몰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현실,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미래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고 그 느낌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장미가 없어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상상 속에서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생생한 감각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생한 상상력은 현실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아까 위에서 소망에 실현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어떤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창조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돼요. 보통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과정이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 라고 말이죠. 성서에서는 중풍에 걸린 남자에게 침상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정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마치 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죠. 상상 속에서 실제로 회복되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회복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떨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미 합격한 기분을 상상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느낀다면 불안은 사라지고 여유 있게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 무언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방금 말씀드린 감정과 느낌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의 법칙과 작동 방식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조건화된 의식이 구현해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식은 이 세상을 이루는 실체이자 원인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비밀은요, 바로 이 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돼요. 하나는 의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통제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은 생각을 일으켜 잠재의식에 주입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의식이 만든 생각을 넘겨받아서 그것의 형체와 모양을 부여하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새겨넣고 잠재의식은 이를 바탕으로 밖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상상력이 정말 현실에 이루어졌다는 느낌과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의식은 이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잠재의식은 이것을 행동으로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느낌이 수반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에 느낌이 수반되기만 한다면 그 느낌이 좋든 나쁘든 느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태에도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느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느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려면 현재의 소망을 그렇지 않다보다 그렇다의 상태로 느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생각, 의식과 느낌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를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죠.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냥 뻔한 소리로 치부합니다. 듣기 좋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의식과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말들이 식상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아 하면서 깨달음이 먼저 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전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거 있죠. 그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상상에서 느끼는 그 도파민이 가져다주는 황홀한 느낌이 의식에 전달되고 이 감정이 잠재의식에 전달되어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내용. 어떤 분들은 동기부여 영상이나 동기부여 자체가 성공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강력한 느낌과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동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철저하게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나니까요. 더더욱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가능한 멀리하고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자기계발 영상, 성공에 대한 것들을 폄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현상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인 제공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휩쓸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시던 자기계발, 마인드셋 열심히 하시고 그 기조를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네빌 고다드의 책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댓글창 참고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마지막 이벤트고요. 구독자님들께 책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랑 진짜 어렵게 협의한 거니까요. 이런 저의 마음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